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 나타나야 하고 생활은 신앙적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첫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예요. 복음서. 따라서 히브리서는 복음서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복음서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다. 맞아요. 복음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목숨을 걸 만큼 위대한 분이에요. 더 나아간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면서까지 예배에 전심전력했던 야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불에 타 죽기도 했고 칼날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전쟁터에서 희생의 제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돌에 맞고 톱날에 몸이 잘리고 칼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산과 들에서 유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궁핍과 환난과 수없는 학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By faith, 믿음으로 살다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하루하루 연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자기 몸 하나 살피기도 힘든 형편과 처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형제를 사랑하고,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에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가 아닌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으니까 떠돌이들, 순례자들이죠.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롯은 그저 체면치레로 대충,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대접하고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크리스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가장 거룩한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 1서 4장 16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에 의하면 형제 사랑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내 것 가지고 공치사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크리스찬의 사랑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두 번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온유가 필요하고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례 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나 한두 번 하는 거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한두 번 하는 거, 인사치레 한두 번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사랑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지 않느냐? 내가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었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육체적인 것을 원하기로서니 무엇이 잘못됐느냐? 당연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크리스천의 사랑은 언제나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될 때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합니다.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주신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중요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셀이에요. 셀, 소그룹의 가장 핵심 멤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사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으로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폴 제이 마이어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날마다 깊이 쌓아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분은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만일 11시 예배 때, 주일날 11시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 때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에 다른 기업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억만금을 줘도 안 만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우린 그렇게 망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그것도 아내가 먼저예요. 물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데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인간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을 뺏기고 어린 사자 새끼에게 잡혀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육신을 낳아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서 거듭나게 해준 목사도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육신의 부모 멸시하는 건 더 나쁜 죄예요. 아시겠어요? 왜 아멘이 그렇게 현찮아? 그래서 폴 제이 마이어는 첫째가 아내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잘 섬기고 부양하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내 사랑을 주님이 교회 사랑한 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이에요. 사랑하고 훈련하고 격려하며 모든 삶에서 본을 보여준다. 자기의 성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네 번째, 건강이에요. 체력을 유지하고 바른 음식 습관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업이에요. 이게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얘기예요. 또 사업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좋은 청지가 되고 업무 능력을 인재에게 위임하고 신뢰한다. 이게 중요해요. 록펠러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하는 일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떼어서 목사에게 맡겨가지고 자선 사업 하게 하잖아요. 록펠러는요, 자기를 멸시하고 왼수같이 여기던 사람들 다 픽업해다가 자기 부하에 일 시켰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잖아요. 자기 뭐 고릴라라고 욕한 사람 국방장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국방장관 하니까 내가 미국 국방장관은 최고가 돼서 내가 시킨다고 그랬어요.
폴 제마이어가 이런 사람들 위임해서 그렇게 100개 기업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가족 섬기고 건강 챙기는 거는요, 자기가 일하지 않고 맡기니까 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바울은 맡길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할 만큼 쉽진 않지만 어떻게 찾아내서 맡길 만한 사람이 맡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 하나도 다 자기가 하니까. 그러면서 폴 제마이어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받았을 때 안 된다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거절을 한다. 이는 내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이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다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폴 제마이어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글씨로 써서 벽에, 눈에 잘 보이는 벽에 붙여놓고, 이거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총수하는 짓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크게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 후에 작은 것부터 실천에 실제로 옮긴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자식들이 원하는 돈은 자기가 사업가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게 부모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날 할 일은 그날에 마치고 끝내기 전에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실천한 것은 하나씩 체크해 나간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해놓고 그렇게 실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실천한다고 얘기하면 그거 다 써놔요. 다 써놓고 한 대로 체크를 하고 나가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씩 체크해 나간다. 여러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뻥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뻥친 것만 해도 깔려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체크해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조언해 줄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다. 옆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파트너 두고 살아요. 이쯤 되면 남의 얘기 안 듣죠? 이쯤 되면. 근데 이 사람은 남의 얘기 들어요. 내가 뭐 잘못하지? 삶의 우선순위를 따르고 실천함으로 얻어질 유익을 생각하며 집중한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실천해 나간다. 어떠한 경우와 형편과 처지에서 변명하지 않고 실천해 나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27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억만장자. 그러니까 27부터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돼요. 27살에. 그때 얼마나 11조 내는 걸 자랑했는지 담임 목사가 자기 친구 사업가에 데려가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27살에 기업을 일구어서 11조 낸다는 걸 그 목사 친구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 친구가 사업가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만 써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담임 목사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폴 제마이어 그 사람에게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 수익금의 50%를 선교 헌금을 평생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 11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11조도 먼저 해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뭐 물품 떼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세금 내고 다 떼고 나머지 다 계산해서 아주 악착같이 그냥 한 푼이라도 덜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해서 11조 내는 것도 다행이겠지만, 폴 제마이어는 11조부터 내고 그리고 나서 회사 경비 다 지출합니다. 폴 제마이어 평생 그렇게 해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비를 50%를 내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 보면 자금이 딸릴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1조만 내도 그 100개 회사에서 나오는 11조만 내도 많을 텐데 거기 50% 선교비를 낼 정도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액수가. 그러니까 자금이 딸려서 선교비 못 내게 될 때는 부동산도 매각하고 은행에서 융자도 받았다 이래요. 그게 얼마나 선교비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까? 부동산 매각을 하고 융자를 받을 정도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고 하지 못하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그 당시 즉시 이메디에트리 아주 그렇게 내고선 즉시 복 받아. 너 그렇게 내고 나서 사업 압박을 그 돈의 압박을 받았고 더 어려웠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한 것을 더 채워주셔서 내가 100개 기업을 일구고 있다. 또 하나의 예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사업하면 이만큼 남을 텐데 하고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사업의 아이템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내가 운영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그때에도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독일에서 삭바느질해서 가난해서 삭바느질해서 살았는데 그 삭바느질하는 어머니가 언제나 소득이 생기면 11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언제나 그 더운 적은 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비를 띄워가지고 얘따 먹으라 그렇게 준 거 아니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한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머니가 멘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엄마들 나하고 비슷하네. 성공한 사람 그냥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 제마이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이 심었더니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시더라. 아멘.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폴 제마이어는 대기업을 이끌어가면서도 일보다 하나님의 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살아가며 가장으로서 본을 보여주며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 100개 기업을 구조조정을 합니다. 64개로. 사람들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안 망한 거다. 오히려 더 튼튼하고 건강하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64개 회사. 그 자식들이 자기에게 배워서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선인은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폴 제마이어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귀하게 섬기고 가장으로서 본을 보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 알아가기의 저자 J.I. 페이커와 폴 제마이어의 고백이 같습니다. 여러 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 사업 잘해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죠. 수많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거듭거듭 겪었다. 그때 경험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절대 믿음을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바울 아니에요.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게 사인하셨다. 지금 J.A. 페이커와 폴 제마이어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 그때의 경험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원하신다는 그때 깨달았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사는 거 알아요. 응?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귀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기에 공동저자인 헨리 브레케비와 크라우드 킹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만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아무나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 앞으로 도착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 빼주고 가죽을 벗겨주고 가마솥에다 삶아 죽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해라. 교인끼리 사랑해라. 주의 종 잘 대접해라. 선교사들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생활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신앙은 헛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